오늘도 우리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고 꼭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구역 사역자 모임을 우리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구역 사역자들을 위해서 좀 뒤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특별히 구역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꼭 금년에는 구역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후반부에 속하는 그런 말씀인데 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여러분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아요? 돈 많이 벌면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앞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오늘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반드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먼저 영적 예배자가 되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아도 헛되게 받은 사람이에요. 헛된 구원이 있습니다. 지 혼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안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죠? 우리 권사님한테 자꾸 물어서 미안해가지고 오늘은 안 물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 다 영접한 사람은 어디 계신다고 그럴까요? 내 마음에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도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제대로 안 믿을 수가 없죠. 항상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이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기뻐하는 거죠. 예배 드립시다. 아주 좋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모이세요. 막 구름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9.1교회가 그렇게 예배자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요. 말로만 믿는 사람, 말로만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싫어해요. 예배 드립시다. 또 드려요. 또 드려야지. 계속 드리고 항상 드리고 매일 드려야지. 항상이면. 그럼 돈은 언제 벌어요? 예배 드리고 가서 벌면 돼.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바쁘게 살아봤는데요.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할 수 있더라고요. 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이 바울에게서 와서 이제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만 지은 것이 아니고 피조물들이 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죄라고 그럽니다. 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잘못됐어. 그건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게요, 한자 말로 참 이 죄라는 말을 잘 만들어 놨어요. 죄. 한자가, 죄가요, 이 넉사자에다가 밑에 아니 비자를 써놓은 게 죄예요. 한자 말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네 가지 잘못되어 있다. 네 가지 잘못되어 있는 게 죄다. 그 네 가지 잘못된 게 뭐냐? 지금 그 시간이 아니니까. 하여튼 잘못되어 있는 게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 바꿔야 돼요.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된 판인지 하나님을 예배를 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홍수가 나고 심판이 일어나고 성경에 다 잘 나와 있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아브라함을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간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온 백성들이 또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그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셔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조롱거리, 웃음거리,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특별히 금년에 우리 국일의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준비하신 모든 복을 이 성전에서부터 받으시고, 아멘. 성전에 나올 때마다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으로 가득히 채워지셔서 저 세상에 나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줘야 해요. 막 나누어줘.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예배드리는 자로 세우시되 다른 예배가 아니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취향대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자기 취향대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안 기뻐해요. 자,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서 나는 참 기쁘고 즐겁고 좋은데 하하하 해 막 자꾸 웃고 많이 아주 좋아졌는데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류의 예배를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예배를 교회가 가져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흉내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며 즐겨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말씀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 물질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입니다. 단지 인간은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새해에 가득히 채워주는 교회인데 가득히 채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데 뭘로 채움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 드렸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로, 하나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리는데 모든 제물들은 죽여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대신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를 죽여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으니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를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예배를 잘 못 드리잖아요. 그래 내 대신에 대속 제물 양을 죽여서 드려요. 피 흘려서. 그래서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다 죽여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심지어 속건제 드리는 채소를 드릴 때도 죽여서 드렸어요. 채소를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김장할 때 배추 죽여서 드리죠? 죽여서 김치 만들죠? 어떻게 죽입니까? 소금 치는 거예요. 소금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숨 죽인다 그래서 숨 죽여. 그래서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소금을 쳐서 다 죽였어. 하나님께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부정한 몸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때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내 대신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나 자신을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예배는 죽은 예배가 아니고 살아있는 심령들이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됩니다. 살아서 역동하고 움직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산 제물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 얻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예배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얼마나 진실한 예배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예배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니까 헌신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헌신 예배라고 제목을 붙여서 헌신 예배도 드리십니다만은 우리가 모든 예배가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금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또 우리는 2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 그 산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과 구별된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드려져야 할 산 제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유행 따라 살게 되고 세상 풍속 따라 살게 되고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속된 것, 부정한 것 안 받으시는 거예요.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악하고 그스르는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그스르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예배도 받지 않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한 사람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된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는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예배 후에 삶을 살 때도 예배 연장선상에서 생활 속에서 영적 예배,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은 항상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욥은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요. 매일 상번제라고 해서 항상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욥이 잊지 아니하고 속죄제도 드렸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려도 충분한데 속죄제까지 드렸습니다. 그건 혹시라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 해서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은요, 자기를 위한 속죄제만 드린 것이 아니고 매일 자녀들을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렸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들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 그런 것이 있을까 해서 미리미리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데 힘을 썼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를 성별해서 늘 새롭게 하여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금년에 가득히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재단에서부터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채워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에서도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구역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금년에 우리 교회 구역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장 권찰들이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맡겨주신 구역이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539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금년에 우리 국일교회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